예수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에게 아버지가 술 마시는 법과 또 에티켓을 가르치려고 선술집으로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 처음에는 서로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빠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이제 탁 얹고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봐. 네가 술을 마시는 건 괜찮지만은 근데 술이 너를 마시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한번 봐. 저기 아가씨가 두 사람 지금 요리를 운반하고 있지. 저 두 사람이 내 사람으로 보면 그때 위험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지금 요리를 운반하고 있는 아가씨는 한 사람이야. 벌써 챘네요. 자,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께서 올 1년간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수확을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면은 우리가 감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다 감사한다. 이건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참 아득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럴 때는 그냥 감사가 이렇게 쉽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럴 때도 성경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거는 그럴 때 감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이렇게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럴 때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때에도 감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오늘은 그 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똑똑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6절에 왜냐하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는 것이냐를 인정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하면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지도받고 바르게 인도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그 방법은 뭐냐면은 너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행위가 뭐냐면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불평불만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반드시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해서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되면은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야 감사하지만은 나쁜 일이 생겨도 금방 뭐부터 합니까? 주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마음은 못 따라가지만은 그래도 입술로
죄 안 지으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르시고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아주 불행해 보이고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도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아멘. 어느 교회 성도들인지 잘 아시네요. 그럼 반드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믿는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고 시련을 가져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그러나 성경에는 마귀가 그런 나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마귀도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일어났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에 우리가 사실 말은 쉽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생기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런 마음은 다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집사님인데 찾아가셔가지고 위로를 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욥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욥기는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안에 나오는 겁니다. 아마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자, 욥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사단이 땅을 두루 다니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자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아주 욥의 멋진 그 신앙을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욥기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오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너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단은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에게 대화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이 지금처럼 그 욥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충동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대체 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마귀가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하니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를 한번 치보시라고.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대적할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합니다. 그렇죠? 마귀의, 왜 하나님이 마귀의 말을 듣고 허용할까? 막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하겠는데, 그래서 허용을 하되 좀 읽어본 것처럼 그의 모든 소유물은 치지만은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욥의 소유물을 다 치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어요. 그러자 또 사단이 와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의 몸을 한번 치보라고. 이제는 몸을 치면은 하나님을 반드시 욕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허용을 합니다. 대신에 그의 목숨은 빼앗지 말아라, 그의 몸만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마귀가 모든 책략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고소하고 나쁜 일을 획책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허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감당할 만큼만 허용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제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모든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마귀지만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걸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뜻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죄가 있어서 회개를 촉구하든지, 나의 잘못이나 잘못된 습관을 그것을 버리게 하든지, 또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하든지, 주님을 더 닮게 만들든지, 또는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려고,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신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사실 욥의 믿음, 이걸 허용하면은 욥에게는 아주 큰 재앙이 닥칠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 힘든 과정을,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하는 것은 마지막에 보면 알지만은 욥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들이 후세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가 됩니까? 믿음의 교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귀가 얼마나 나쁜 존재냐 하는 것들을 점점 밝혀가는 일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루아침에 그의 10명이 되는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의 그 많은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누구라도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께 원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다음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엄청난 일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임이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욥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도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21절에 그의 고백대로입니다. 고백대로. 자기가 몸에서, 그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 그냥 빈몸으로 나왔고, 돌아갈 때도 빈몸으로 나오고, 결국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또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을. 사실 이 사건은 욥에게 있어서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고 너무너무 힘든 사건이면 틀림없지만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은 나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더 옳다, 그 뜻입니다. 이 결정을 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결정을 내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욥기 2장 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도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마귀에게 할 말이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책동한 것이 마귀니까 결국 마귀가 잘못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점점 마귀의 잘못이.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귀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또 마귀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점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마귀가 잘못된 것을 자꾸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느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마귀가 하늘에 있을 때에 그가 하늘에서 반란을 실질적으로 일으킨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반란을 일으켰으면 아마 한 방에 그냥 그 존재도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보겠어요. 자,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열국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원래 루시파입니다. 루시파. 그냥 한국말로 그냥 계명성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인데 루시파라고 그냥 쓰면 됩니다. 왜 떨어졌느냐? 13절 다시 보세요.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한마디로 마귀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늘나라에서 이 떨어지는데 이건 나중 일이고 그래서 그의 한마디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를 제자로 뽑고 사용할 때 사용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나중에 그렇게 비참하게 타락할 걸 알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다 쓰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사울왕은 그 당시에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더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늘나라에서 반역을 한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점점 다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늘 고자질하고 방해하고 나쁜 일을 획칙하고 그렇다고 그가 우리 손을 가지고 살인하게 만들고 훔치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전부 다 나쁜 결과만 점점 가져온다는 것이 하나하나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예수님 때 일입니다. 예수님 때. 누가복음 10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때 떨어진 겁니다. 그때에. 그리고는 계시록 한번 봅시다. 12장 9절부터 보겠어요. 9절부터.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보세요, 계속 참소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예수님 때 쫓겨난 겁니다. 이제 쫓겨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느냐?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증거.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부당하면 부당할수록 마귀가 나쁘겠지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다고 자꾸 원망하고 마귀의 획칙에 넘어가서 이렇게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떠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 뒤에서는 마귀가 획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귀를 이기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잘 오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물론 죄를 대속한 것도 있겠지만은 마귀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었어요. 마귀가 해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은 합법적으로 가서 얼마든지 해할 수가 있어요. 그 권세를 받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인생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람이 아니니까. 자, 마귀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예수님 죽인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히려 불법을 행하게 된 겁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이면 불법이잖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 이제 있을 곳도 없이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획책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때마다 마귀를 점점 붙들어서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증거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힘든 고난이나 고통이나 실패가 올 때는 이 마음에 입에서 불평불만이 그저 나올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그거는 마귀의 올무입니다. 그 마귀한테 딱 이거는 붙들리는 것이. 그래 해결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나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인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욥처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또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빨리 자기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들의 본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그래 왔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빠른 시일 내에 자기들을 구해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가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적지인 바벨론에서 집을 짓거나 또 이 밭을 개간하거나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거나 이런 걸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돌아갈 거니까. 그렇겠죠. 거기서 자기들이 살 곳이 아닌데.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그 포로된 자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 예레미야서 29장 4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이 보세요. 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들 유대인이고 하나님 백성 아니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고. 그런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기 때문에, 자, 5절, 6절, 7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한마디로 거기에서 금방 너희들이 그곳에서 벗어날 거 아니니까 거기에 집 짓고 농사 짓고 또 결혼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니 적인 바벨론 사람의 평화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빨리 망해야지 자기들이 돌아갈 건데 그들이 편안해야 너들도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때로는 우리가 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누누이 당부한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과 동일한 죄를 짓는다면은 너희들도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것을 거듭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 땅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넘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온갖 죄와 악을 다 짓고 이렇게 한 것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꼭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또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부르짖으면은 또 하나님 마음이 연약해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리고 또 살만하면은 또 죄짓고 또 죄악 또 징계받고 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여러분 무려 이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한 것이 800년 동안 한 거예요. 800년 동안.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대로는.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악한 습관을 완전히 뿌리채 뽑기 위해서 하신 것이, 이거 한번 나라를 완전히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들을 완전 멸망시키고 남아있는 사람을 포로로 다 잡아간 것이에요. 포로로. 그리고 그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다시 돌려보내온 겁니다. 아멘.
그러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들이 두 번 다시 우상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편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약속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 너희들이 70년은 고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뿌리 뽑힌다는 거지요. 그냥 또 금방 데려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보면은 그들이 800년 죄를 지어서 70년 징계를 받습니다. 11조로 하네, 11조. 11조. 그들이 한번 보세요. 제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 몇 년 돌았습니까? 40년간 11조에 11조. 적어도 10분의 1은 고생을 해야지 악습관이 다 빠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30살에 예수님 믿으면 몇 년 고생해요? 3년, 50살 때 믿으면 5년,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농담 삼아 하는 건데, 그런데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도 그 정도가 지나가야지 뭔가 빠지지. 그냥 사람이 금방은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을 완전히 고생을 시키고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 말씀합니다. 자,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일을 당해서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오히려 너에게 이 고난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고 그걸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에 소망을 주고 장래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그 사람이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뽑아내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깨달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달는 기회가 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허용하는 그런 모든 일이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건 말씀이고 나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나의 현실. 우리는 각각의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곳에는 동료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은 우리는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한 데는 각각의 사람이 다 경우가 다르듯이 다 다른 거예요, 처지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야 될 것을 고치기 위해서 깨닫게 할 것을 깨달으려고 지금 그 자리를 허용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때에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하고 고쳐야 될 거 고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위로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머리는 알지만은 신앙이 안 따라가니까 금방 그런 경우가 당하면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광야를 돌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 40년 돌 사람도 있고, 그 인생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같은 것을 자꾸 되풀이하지 마시고 성례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성경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입술을 꽉 깨물고라도 불평 원망이 나오려면은 입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는 그때마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마귀를 향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는 증거를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거 성리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걸 잘 깨달길 원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처음으로 그들이 그 유럽을 선교로 이제 갔어요. 그들은 원래 소아시아를 선교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유럽에 있는 빌립 지방에 가니까 거기에 점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어떤 여자 종이 있었어요. 그래 그 여자가 하도 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하도 점을 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여종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 바울이 옥에 갇히고 아주 심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던던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던히 채웠더니,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대단히 불평하고 원망이 나타날 일이에요. 이 바울이 한 거는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어떤 면에 좋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매 맞고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또 하나님께도 원망이 갈 수가 있어요. 그들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시더만은 유럽에 가서 처음 당한 일이 뭡니까? 실컷 두드러 맞고 옥에 갇히고, 이게 그들이 처음 당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사람을 원망했다는 것을 한 구절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뭘 합니까? 25절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참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그러나 이런 일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내고 짜증하는 거야 뭐 안 하라 그래도 근데 자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고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데 다 이렇게 본이 있잖아요, 본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마귀가 크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에 어떤 기적이 났습니까? 26절 보니까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연적인 지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지진 같으면 옥문은 열리겠지만은 왜 매인 것까지 다 풀립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이 메인 것까지 풀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까지 빨리 읽겠어요. 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가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까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답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진짜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답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처음 가서 매 맞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왜 들어갔는지 바울도 사실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면은 이기기 쉬워요, 사실은. 원인을 알면은. 그런데 원인을 모를 때 제일 힘든다는 겁니다. 원인은.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욥이 그 큰 불행을 당해도 누굴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너무 큰 불행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몸에 풀린 것도 다 풀어졌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그냥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그냥 나가는 거는 이거는 뭐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거기 가만히 있었더니만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간수와 그 가족들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뜻이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는 몰랐지요. 그러나 그가 기다리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날 밤에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빌립보 지역에 이 루디아 가정하고 이 간수 가정이 주축이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이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떠한 것들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은 욥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욥 같은 분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잘못이 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욥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욥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은 자기 자녀가 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간 것도 아닙니다. 욥이 그 뒤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죄 위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귀하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도 그 병난 것도 아니에요.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 참 사람 미치죠. 그럴 때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일이 자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만나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하고 좀 따져보고 싶다고. 도대체 뭐를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냐. 그걸 욥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욥기 다 읽어봐도 그 해답은 안 나옵니다, 진짜. 그러나 실제로 답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욥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몇 장을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는데 욥아 네가 그때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보면은. 또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모든 만물이 생물이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먹어야죠. 이 모든 음식을 누가 준비해서 누가 주냐? 네가 이런 것 하나라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못하지요. 하나님만 하죠. 하나님만.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묻는 거예요.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선과 악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네가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에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욥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불평한다는 뜻입니다. 못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고 병이 난 것을 그걸 기도하지 말라든지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된 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처지가 그래 된 것,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왜냐하면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묻기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아 너가 이런 것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은 욥 네가 옳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이 입이 100개가 있어도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욥기 42장 1절부터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기껏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욥과 같은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과 같이 그런 완벽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욥이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결의 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하고 싸워야 되고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고 가난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싸우는 것하고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광야였죠, 광야. 그런데 그들이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장래의 축복은 생각하지 못하고 늘 광야에서의 현실에 불편하고 어렵고 이런 일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계속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현실의 이 고통만을 생각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한 결과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보니까, 자, 저희 중에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다시 2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것임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현존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나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성공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원망이 아니라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일이 반드시 변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이것이 믿어지면은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찬양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계획들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걸 꼭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과 또 주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은 오늘부터 꼭 할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행복은 불평의 문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을 원하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복을 원한다면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선 우리가 꼭 서로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할 것이. 평생 하자 그러면 안 할 거고 이번 한 주간만 내가 어디 있든지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뭐 밖이든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불평불만하지 않을 것. 오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를 마음으로 외치든지 입술로 외치든지 이걸 꼭 약속합시다. 옆에 분 보고 약속하지요? 약속하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약속하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만, 한 주간이 잘 되면은 다음 주간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하면은 뭐 아예 지쳐서 못하고 한 주간은 해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좌우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겠다 소리나 이게 불평하고 원망한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